초등부 친구들 샬롬!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딱 들고서 뜨뜨뜻 아니에요. 샬롬 하는 거예요. 샬롬.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러 온 지원 전도사님이에요. 와! 여러분, 우리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 드리는 친구들을 한번 보자고요. 이 친구들은 누구일까요? 이 친구들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사는 케이프타운에 사는 친구들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듯이 여기 다른 지역에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친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있네요. 자, 몽골 친구들도 볼게요. 몽골 친구들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친구들처럼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이곳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할 장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럴 때면 잔디에 이렇게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곤 한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디일까요? 볼게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예배하는 모습이죠. 여기 샤이니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훈이도 있고 미루도 있고 아영이도 있고 다 있어요. 임재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함께 살펴본 새 사진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배는 뭐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예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한 명 등장해요. 그리고 그녀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예수님도 나온답니다. 그 둘의 말을 보고서 우리도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초등부 여러분, 함께 가봐요! 쨍쨍 햇빛이 내리지는 날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어요. 어느 동네? 수가. 이 수가는 사마리아에 속한 작은 동네예요. 오랜 시간을 걸어서 피곤하셨던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라고도 불리는 우물 곁에 앉았어요. 어떤 우물? 야곱의 우물. 친구들 잘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퀴즈를 풀거든요. 그때 이걸 정답을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의 우물이라고도 불리는 우물 곁에 이렇게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 물을 길러 사마리아 여인이 한 명 온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다오. 이 여자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유대 사람이 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핏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과 이렇게 결혼해서 나온 자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피는 우리랑 달라. 그 피는 정결하지 못해. 이러면서 무시하고 말을 걸지 않았어요. 게다가 남자 여자의 차별이 심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남자의 신분으로 있는 예수님이 모르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여인은 이상해하면서 물었어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사마리아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단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다. 자, 예수님과 몇 마디를 나눈 여인들은 예수님이 심상치 않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평소에 갖고 있던 궁금증 하나를 예수님께 여쭤본답니다. 예수님, 저와 저의 조상들은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 사람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뭐라 말씀하셨게요? 그래,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단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단다 라고 했어요. 친구들, 뭐와 뭐로 예배를 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대요.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뭘까요? 영이 있고 또 진리가 있는 걸까요? 이렇게 손에 쥐고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예배를 드릴 때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사랑해요. 라는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까 전도사님이 예배를 드리는 순서마다 우리는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의 뜻도 깨달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자, 예배장에 먼저 왔어요. 그러면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죠. 그리고 제일 먼저 뭐 하나요? 성호 선생님이 찬양을 해요. 맞아요. 찬양을 해요. 우리가 찬양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해요. 그리고 두 번째 순서가 뭘까요? 전도사님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말씀을 들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과 뜻을 깨달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 다음에 뭐 할까요? 맞아요. 기도를 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맞춰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뭘까요? 헌금을 해요. 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이 예물을 드려요. 우리가 어른들처럼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500원으로 군것질을 사 먹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적은 돈일지라도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일 때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쪼물딱 이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모든 예배 순서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대화를 통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였어요. 뭐와 뭐로 예배하는 거라고요? 너무 대답을 잘하네요.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과정은 항상 성령님과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랍니다. 우리 초등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